오늘은 페토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문장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페토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페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문장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약은 잘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요약을 한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요약은 이거는 지금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에 같이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을 하게 되겠지요. 1절, 2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한 문장 요약에서도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려내는 것들을 훈련하게 되지요. 그러면 3절,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였다 라고 3절 말씀 분석했고요. 4절은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였다. 또 5절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6, 7, 8절은 예수님은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하셨는데 일어나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요약의 모든 목표는 이 문장을 쉽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이 문장을 할 수만 있으면 단락을 정하고 단락에서도 문장을 쉽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또 한번 문단을 나누어 보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요약을 하게 되겠지요. 요약은 이때까지 이제 1문단 1번 하고 2번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빠짐없이 잘 이어져 가는 그것을 1번부터 5번까지를 이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이제 문장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패턴화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이제 요약하는 패턴화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패턴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씩 나의 문장으로 썼잖아요. 두 번째는 그 문단을 나누어서 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장 전체를 이어서 말해보기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패턴화라고 하는 것은 4번의 문제인데요.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 하고는 찾아보면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반복할 때에 우리의 뇌는 쉽게 문장을 요약하는 것을 답을 주겠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주제라고 말해본다면 그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문장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화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5 중요한 것으로 맥을 잡고 이제 한 문장씩 요약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저는 첫 번째 요약문을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 이 변화산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또 변화되었던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변화산의 기적이 되는 거니까 변화라는 주제와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겠지요. 그럼 변화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변화됐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베드로의 생각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무엇이었고 또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는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변화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변화산의 기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변화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 라고 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은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성은 누구나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 가보면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씩 한 문장씩 해보면 나중에 쉬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변화된 것들은 무엇일까? 그 빛나는 예수님이 변화됐지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을 본 베드로는 어떤 게 변화가 됐습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죠. 근데 또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변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모세, 엘리야보다 예수님의 말을 듣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됐지요.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용되었던 위대한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무언가가 진리가 나올 것 같고 또 그것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했던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영웅이나 사람 따라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변화.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주제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변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로 변화되죠. 그러면 이 역시 주제를 하나 잡으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적혀지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저는 잡아보았죠. 이것 또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하다 보면은 하나씩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훈련해가면서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웠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원래 빛과 같이 영광스러워, 빛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화하고, 근데 그 내에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보통의 하나님 나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모세, 엘리야, 예수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만 들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또 무리를 그냥 걸었다든지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또 병을 고친다거나 그러면 듣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말만 듣는 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이 좀 더 이어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린이들이 하고 13절까지 어른들, 성인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13절까지 한 번 더 다시 풀어본다면은 다 하지 못한 본문들이 이제 9절부터 13절을 좀 더 역시 한 단락으로 한 문장씩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또 10절은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또 12절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회복할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 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3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마태는 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지금 하신 말씀을 연결하고 있어서 변화산에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관계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부활이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환하게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빛처럼 변화되는 그 황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는 반면 베드로는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보면 왜 변화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베드로가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만 듣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비쳤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 분은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받았는 자로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삶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갖고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 환상족에서는 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13절까지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들을 죽인 사람들이죠. 여기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그러면 엘리야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이기도 하겠고요. 그럼 세상에 있는 법은 뭘까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그 영광 가운데 비춰오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벗어나서 신비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하나님 나라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이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그들이 당했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그 변화산의 기적에서 베드로를 교훈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이 있는 거니까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이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면 바로 그 영광 자체가 고난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으면 이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패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화는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해보면 이 모든 문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패턴화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를 다시 패턴화한 것을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보여주었지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보고 다 이렇게 마치 그 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리셔서 예수님 말만 들으라 그랬고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그 사람들 종교인들이겠는데, 그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그들은 진정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거부하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세상에 있는 법은 이런 그 화려한 일들을 한 사람들, 종교인들, 이런 부분들에게 많은 가치를 두고, 근데 그 가치를 두는 것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 엘리야에게 고난을 주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주제의 패턴화가 되어 있으면 이 패턴화를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본문을 내가 원하는 주제로 재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패턴화의 끝인데 무슨 말하기 전에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 보는 이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패턴화인 것이죠. 이상입니다.